예,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25장에서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스라엘 바로 이제 옆에 붙어 있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레바논 땅에 있는 두로 그리고 시돈 그 왕국들, 그 나라들은 무역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재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그런 나라였는데 바벨론도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13년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 왕국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육지에 있는 이 나라가 그 바다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년이나 걸려서 이제 겨우 이제 멸망시켰는데, 완전히 그래도 멸망시키지 못하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로 이제 땅을 허물어 가지고 육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섬과 육지가 연결되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히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하여튼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29장에서 32장까지 거의 뭐 절반 이상 부분을 애굽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열방,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나 이 도시나 또 미국이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30장 오늘 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라 그랬죠. 에스겔이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흙으로 만들어진 인자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이제 가대평가하지 마시고 우리는 인자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자,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여기에 4번이나 날이나 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날이나 시간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창조주이시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막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요, 절대로 바로 그 모든 걸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우리가 참 엄청난 일을 만날 뻔했는데 그래도 지금 잘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계속 사람을 워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제 이 시간, 날, 이것도 다 주장하시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 통곡하면서 슬프다 이 날이요 그랬습니다. 이 멸망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세계 대제국이었던 그 애굽 나라, 이스라엘을 430년간 통치하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 이 어마어마한 나라도 끝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이 날이요, 통곡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가깝도다. 그날이, 이 그날이라는 말을 우리가 특별히 선지서에 여러 번 보게 되는데요,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제가 한국에서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할 때, 여름 되면 이제 수련회를 보통 한 3박 4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고 학생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이제 수련회를 저 산에 가든지 뭐 기도원에 가든지 하여튼 뭐 수목원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날에, 이게 주제였어요. 그날에, 여기 그날에, 그렇게 선지서에 그날이라는 말이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 날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심판의 날, 온 세상의 마지막 날,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날은 여기서는 이제 애굽이 멸망하는 날,
애굽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나라도 이제 마지막 종말을 고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으로도 전부 다 종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종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한 번은 끝나는 거죠. 나라도 다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아니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날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그랬습니다. 구름의 날. 구름이 깜깜하게 하늘을 덮고 있으면은 얼마나 침침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죠? 구름이 막 저 하늘에 가득하게 깜깜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미래의 절망,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구름의 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때다 그랬습니다. 이 애굽의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그 주변의 나라,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비롯해서 리비아, 그리고 탄자니아, 이런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애굽 나라를 이제 지지하면서 그게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애굽의 동맹국 노릇도 하기도 하고 용병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지냈는데, 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멸망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 나라들이 멸망할 때, 자, 4절에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것이요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임할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멸망의 날, 마지막 날에는 칼이 임한다는 거죠. 이 칼은 뭡니까? 오늘날은 날로 따지면은 미사일이 임할 것이며 이래야 되겠죠. 핵폭탄이 임할 것이며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는 전쟁이 칼이니까, 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니까, 전쟁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는 이제 지금 이디오피아죠. 구스에도 심한 근심이 있다는 거죠. 이 구스 나라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터가 흘릴 것이고, 이 터라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터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명예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 가지고 우리가 터로 삼고, 심지어는 가족, 이걸 터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다 끝나는 날이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터도 흘려질 것이라는 거죠. 기초도 흔들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의지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절에 구스, 붓, 룻, 또 모든 스킨 백성, 국과 동맹한 땅의 백성, 그러니까 애국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 지금 오늘날 아프리카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인데, 하여튼 아프리카에 있는, 특별히 이 북부 지방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도 결국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악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 애굽을 지지하는 동맹국들, 이디오피아나 리비아나 이런 많은 나라들 다 엎드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좀 힘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붙고, 또 이 사람이 좀 힘이 있어 보인다. 이 사람에게 붙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악의 모습입니다. 악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지, 이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러다고 거기에 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애굽이 힘이 있어 보인다 해가지고 애굽에게 붙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다 같이 그냥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다 같이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붙들어주는 자도 지지하는 자도 다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요,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이 믹돌은 이제 지중해변, 나일강 삼각주, 그 애굽의 제일 그 지도상으로는 윗부분이죠. 그다음
실제적으로는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수에네라는 곳은 제일 아래입니다. 예, 애굽의 지도상으로 제일 아래, 애굽의 제일 아래. 그러니까 제일 위에 제일 아래. 그럼 뭡니까? 예, 이스라엘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단은 제일 북쪽을 이야기하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하면은 애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애굽 전체. 예. 한 곳도 빠짐없이 모든 애굽이 전 애굽이 칼에 엎드러진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애굽 전체가 멸망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이 뭐 칠라비스타 너무나 살기 좋고 너무나 복된 곳입니다만 어떻겠습니까? 영원하겠습니까? 멸망의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지구의 마지막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끝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죠? 역사의 시작이 있고 역사의 마지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7절에도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고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애굽은요, 나일강 주변만 이렇게 번성한 거지, 그 당시에, 오른쪽도 동부 사막이고, 서쪽은 사하라 사막이고,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막. 어마어마한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이 뭐 얼마나 크냐면은, 뭐 우리나라 한 20배도 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막이 뭐 어마어마한데, 이 애굽 전체가 다 이제 다 황폐하게 된다. 사막같이 다 돼버린다. 나일강 주변도 사막같이 돼버릴 거다. 8절에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이 불도 바로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할 때 막 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살에다가 불을 이제 그해가지고 불화살이라고 그러죠. 불화살을 막 쏘는 거죠. 불을 일으키며 돕는 자도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애굽을 돕는 그런 나라들도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뭐 애굽이 세계 최강국이라 해가지고 그게 붙어가지고 내가 좀 힘을 쓸까 그러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붙어 의지하고 막 이래 볼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해야 될 분은.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 7 나라들을 치시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겁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에도 그들이 나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5절에도 끝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에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어제 29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에게. 사람에게 붙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9절에도 이제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이제 애굽이 멸망하게 될 날이죠. 4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며 염려 없는 구스 사람도, 구스가 이제 이집트에 붙어 있으면 뭐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이집트가 뭐 세계 제국이니까, 그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저 먼 데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와서 쳐버리니까 이 구스도 이디오피아도 그냥 멸망하게 되는 거죠.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라. 이것이 오리로다. 반드시 그때는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100% 오게 되듯이 세상의 종말도 100%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자, 그래서 10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뭐 불로 내리서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너무나 악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한 나라를 불러가지고 이 애굽 나라를 치신다는 거죠. 애굽 나라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 25장에서 32장까지 이 7 나라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 쾌재를 부를 시간이죠. 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주시구나.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주시구나. 그러면서 궤절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열방을 심판하시고 나서 33장부터 보면은 48장까지 이스라엘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러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포합니까, 그죠? 예, 그 강포한 왕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애굽 그 지역을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중간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 그리고 12절에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악인의 손에 팔겠고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면서 뭘 멸망시킨다고요? 예, 우상들, 신상들, 신들. 자,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해방시킵니다. 그죠? 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겁니까? 그 나일강에 대한 거죠. 개구리, 파리, 악질, 우박, 흑암, 이런 장자 마지막에 이런 재앙들 10가지를 쫙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당시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애굽이 숭배하고 좋아하던 것들입니다. 섬기던 것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 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지 참신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페이크라는 겁니다. 페이크. 예. 그래서 그걸 심판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애굽 다신교, 제가 그 애굽 방문했을 때 그 큰 그림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왔었는데 그게 보면은 애굽의 신들의 계보해가지고 쫙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하늘의 태양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달신, 별신, 다 하나님, 그들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뭡니까? 신들이 뭡니까? 예수님만을 우리가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가짜를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신이 우상이에요. 마음만 조금 이렇게 하면은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게 자기 우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팍 하고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죠? 이게 다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 이 신들을 다 부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지, 예수님만이 참신이시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부숴야 돼요. 파괴해야 됩니다. 우상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이 신상들을 다 부숴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들, 신들을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고, 소안을 황폐하게 하고, 노나라, 그 다음에 또 신나라, 그 다음에 노나라, 그리고 또 16절에도 신나라, 노나라, 이런 주변에 이제 놈나라, 그 왕국들, 이런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죠. 17절에 아벤과 또 비베섹과, 그리고 이제 18절에 애굽의 멍에를 꺾고 교만한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거치게 하고, 그리고 더합너해서 날이 어둡고 구름이 덮여버리고 딸들이 포로가 되고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자,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애굽의 그 팔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팔, 왼팔, 성한 팔, 그 다음에 이제 그 꺾인 팔, 22절에 보니까 두 팔이 있는데 하나는 성한 팔이고 하나는 꺾인 팔인데 이걸 다 이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권세죠. 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려 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딱 떨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팔이 꺾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팔들을 꺾어버리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을 의지하고 막 이 사람한테 붙을까 저 사람이 붙을까 그게 아니라 예, 자 24절에도 보세요.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니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팔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오늘날 그 이락 그 주변이 그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애굽까지 가려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아마 한 직선거리로 따지더라도 한 1000km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먼 거리, 그 당시는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를, 애굽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 나라는 한 18년 후에 568년에, 주전 568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칼을 이제 바벨론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왕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26절에 다 흩어버리고 다 해치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도, 가정도, 또 이 나라도, 도시도, 모든 것, 절대 주권자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어떤 게 바른 영인지 진실인지 진리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